할렐루야.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빌립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에 또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라.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기뻐하라는 것이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이고, 이 빌립보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또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적인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이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한 통합 20주년 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업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어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또 나는 성격이 어떻습니다, 난 가치관이 어떻습니다, 또 요즘은 또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MBTI 그런 것들을 또 조사하는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성격이 MBTI에서 ENTP 이런 것들이 있어요. INFP, 내가 가치관이 어떻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1970년대에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이 존 홈킨슨 대학에서 이 사회학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이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냈습니다. 그 볼티모어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빈민가에 다니는 한 고등학교를 택하고
그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25년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라 라는 그러한 연구를 이 학생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빈민가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이 폭력이 난무한 그러한 환경에 속해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에 보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이 아이들은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연구 보고서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 연구 보고서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5년이 지나서 같은 대학에 그 후배 같은 과에 있는 이 후배 교수가 우연히 25년 전에 이 연구된 이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역학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조사 대상인 200명의 학생들을 찾아가서 과연 그들이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200명 중에서 죽고 이사를 간 20명을 제외한 이 180명을 조사를 하는데요, 4명만이 나쁜 길로 빠졌고 나머지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선배 교사가 한 그 연구의 결과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연구 보고서와 완전히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교수가 직접 그 당시에 이 조사에 참여했던 이 176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직접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여자 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자신을 가르쳤던 스테파니아라는 그 여선생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25년 전에 그 연구조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스테파니아라는 여교사가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는 수소문한 끝에 이미 은퇴를 하신 이 스테파니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어떻게 빈민가의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 교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것 뿐입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고 내가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약과 알코올과 폭력이 난무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으로 여겨졌던 그 아이들이요,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세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의 인생도 그래요. 일찍 부모님을 다 잃고 그렇게 자란 제가 이렇게까지 자라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똑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이 상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삶은 삭막한데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얼굴에 비춰집니다. 얼굴에 비춰져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은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이 바울 사도가 이 옥중서신으로 쓴 이 빌립보서와 이 골로새서는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특별히 이단의 교리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듣고선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단으로 공격을 받는 상태인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 장로교회가 이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써놓고요, 뒤에 뭐 통합총회, 또 합동총회, 고신총회, 합신, 대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재건총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총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오늘 통합 20주년 기념 행사로 오늘 3시에 이 재건교회 역사에 대한 이 강의를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되도록이면 모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건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재건교회가 어떠한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내가 이 재건교회의 이 성도인 것을 이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세대에서부터 재건교회로 자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재건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건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재건교회입니다 그러는데 이거 이단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고신 측하고 비슷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마음에 안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재건교회가 정말 이 한국 교회사적으로 신앙의 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단이 이 재건총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교단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정말 목회하면 참 내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재건교단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요, 이 신앙은 좋은데, 어제 우리 그저께죠, 김종길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갈라지리 얼마나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재건교회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재건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 이유를 면밀히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서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는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교회의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양쪽 모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받은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교회가 쪼개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세요. 그러한 영적인 스승 되시고 이 목사님인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빗대어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는 일의 시시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부적으로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이 좀 더 낫고 상대방의 의견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야 합니까? 왜 그러야 합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납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내 형제이고 내 자매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눈으로 말씀하세요. 눈으로 말씀하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하고 나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요, 한국 교회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원래 한 교회로 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눠진 교회가 먼 훗날 그 자손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한 교회로 다시 합칩시다 해가지고 합쳐지는 이 교회는요, 정말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룬 것입니다. 김종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갈라져야 하리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만 해도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공동회의록을 좀 보니까요, 2001년 8월 12일 주일 오후 12시 5분 합동회의를 거쳐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교회의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이, 보니까 우리 양덕교회는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그리고 상남교회에서는 이 고인이 되신 우리 김정환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다 소개하고요, 보니까 각 가정마다 나와가지고 서로 우리 가정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이 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로 될 때, 뭐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안에는요, 촛불파도 있고 촛불 아닌 파도 있고, 또 여건 그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는 것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온 거예요. 하나가 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촛불을 끄고 전깃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드려도 예배고 촛불을 켜놓고 드려도 예배인 거예요. 아니, 누가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죽어도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거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전깃불을 켜고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여자분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느냐,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느냐,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집이 세면요, 그분한테 고집이 좀 약한 분들이 양보하면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용납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 20주년을 이루었습니다. 예, 장성한 청년이 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절대로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이뤄갈 때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세요. 저부터 양보할게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양보할게요. 우리 당회가 먼저 양보할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 양보할게요. 우리가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르고,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전깃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느냐,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중요했던 그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어때요?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의 문제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히 통합 20주년 우리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